오늘도 함께 읽은 출애굽기 20장 말씀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십계명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출애굽의 주인공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출애굽 사건에 숨어있는 주인공, 제가 말씀드린 마지막 주인공이 바로 애굽 땅에서 고통당했을 때, 어렵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던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아멘. 우리가 작은 신음으로 주여 아버지 부르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 광야에서 있었던 모세를 부르십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부르셔서 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고 시내 광야를 지나서 시내 산까지 다 다르게 됩니다. 시내 산에 도착한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시내 산 언약을 맺으십니다. 함께 말씀 볼까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지난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야훼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시내산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구원하고 여기까지 인도했는지 너희가 다 보았지? 앞으로 너희가 계속해서 내 말씀과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와 같은 말씀 주시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야훼께 전하매. 하나님의 이 말씀에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는 장면입니다. 이 언약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3일 동안 그들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시내산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시내산 위에 임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의 말씀을 직접 말씀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19장 18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야훼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이 장면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출애굽기 20장부터 시작되는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들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몇 개인 줄 아시나요? 율법이 전부 몇 개인지? 많죠? 많습니다, 여러분. 613개라고 합니다. 뭘 하면 안 된다. 부정의 명령이 248개, 긍정의 명령이 365개. 이렇게 총 613개의
율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율법 중에서 이 십계명은 좀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왜냐?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게 바로 이 십계명 말씀입니다. 다른 율법들, 여기 나오면 이제 613개니까요. 603개의 율법들은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달받은 율법들이었지만 이 십계명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시내산 위에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던 율법이었습니다. 한번 말씀을 통해 비교해 볼까요? 20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볼게요.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대부분의 율법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을 전해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십계명 시작하는 20장 1절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냐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모세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모든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통해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신가요? 마음의 음성 그런 거 말고 진짜 소리로. 성경 말씀을 통해 보면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음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지는 않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음성이 너무 두려워서 모세한테 직접 하나님 말씀하지 않게 당신이 대신 듣고 가르쳐주세요 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진짜 음성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율법의 많은 말씀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주신 게 이 십계명의 말씀이었습니다. 19장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은 다음에 첫 번째로 10가지 말씀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 말씀입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그리고 가장 처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이 십계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은 구약에 있는 수많은 율법을 대표하는 것이고, 또한 이 십계명을 통해 우리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십계명 말씀 여러분들과 2주 동안 나누기 원합니다. 사실은 한 주에 끝내보려고 했는데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십계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십계명을 크게 두 개로 나누거든요. 하나님과 관련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 그리고 인간 사이에 관련된 5번째부터 10개 계명인데요. 그렇게 나눠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에 관한 4가지,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그 계명의 뜻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계명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20장 3절 말씀, 출애굽기 24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이 계명, 첫 번째 계명에서 중요한 것은 나 외에라는 말입니다. 나 외에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알파님이라는 단어인데요. 알은 뭐뭐 앞에서, 그리고 파님은 얼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 얼굴 앞에서, 내 앞에서를 의미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 문장 직역하면은 너는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와 내 사이에, 마주보고 있는 이 사이에 다른 것이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 다른 데 한눈 파지 말고 나만 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는 사실 특별한 관계입니다. 특별한 은혜가 있었고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고 홍해의 기적,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야말로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특별하게 여기고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나를 특별하게 여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우리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정말 죄인된 우리, 심판받을 수 없는 우리를 놀라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신이 끼어들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이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유목민족, 양을 치던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이제 농사를 짓는 농경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던 그곳 원주민들은 이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가 어떤 신이냐? 풍요의 신이고 또 농사를 주관하는 신. 농사의 가장 중요한 거 비 오는 거잖아요. 비를 오게 하는 신이 바로 이 바알과 아세라라고 여겼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서 생활에 적응하면서 그곳에 있는 토속 시각에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농경 생활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하나요? 그동안 섬겨왔던 야훼 하나님 계속해서 섬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농사를 주관한다고 하는 비를 내려준다고 하는 이 바알도 함께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됩니다. 기존의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버리지 않는 상태에서 새로운 신을 추가로 받아들여서 양쪽 모두를 섬기는 것, 이거를 종교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이 종교 혼합주의는 아주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전통적으로 믿었던 야훼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신 바알까지도 섬길 수 있는 일타상피라고 하나요? 한 번에 두 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삶의 풍요와 안정을 약속해 주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죄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 보면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이렇게 대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장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옆에서 구경하고 있습니다. 구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말씀 볼까요?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야훼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 선지자가 구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하겠느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하나님 따르고 아니면 바알을 따라라, 선택해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말도 대답하지,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이와 같이 했던 것은 그들 안에 좋은 게 좋은 거지 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신을 섬김으로 자신들이 번영하고 잘 살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통해서 이와 같이 죄를 지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못했고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할 때 따라오는,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손실이 너무 크게 두렵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십계명 첫 번째 계명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이 말씀을 비추어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교회 안에 있을 땐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세상에 살아갈 때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관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한쪽 발은 교회, 한쪽 발은 세상에 두고 교회가 필요할 때는 교회 쪽으로 살짝 가고 세상이 필요할 때는, 세상이 좋을 때는 세상 쪽으로 무게중심으로 옮겨가면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본, 우리가 살고 있는 일본은 가나안 땅처럼 우상이 많은 나라입니다.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종교 혼합주의가 만연한 곳이 그야말로 일본 땅입니다. 일본 사람들의 종교를 이야기할 때 이런 말 합니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태어날 때는 신사를 가고, 결혼할 때는 교회를 가고, 죽고 나서는 절에 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신이든 상관없이 나에게 복을 주고 나에게 도움이 된다면 찾아가서 절을 하고 복을 구하는 신앙이 일본 땅에 있는 일본인들의 종교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첫 번째 말씀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들어가는 건 죄다. 그러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혹시 다른 게 끼어 있지는 않은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믿으면서 동시에 세상의 성공, 돈, 권세, 명예, 건강, 친구, 평안, 행복과 같은 것들을 동시에 바라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바알이라는 우상을 숭배했던 것은 그 신이 자신들에게 풍요를 주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동시에 세상의 성공과 물질을 바라보고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세상의 성공이나 물질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그 모습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발 한 발, 세상 한 발, 하나님 한 발 두고 살아가면 결국에는 다리가 찢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다시 깨닫고 결단할 수 있는,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계명은 내 구미에 맞게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20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이 두 번째 계명에서 말하는 새긴 우상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페셀이라고 합니다. 페셀. 신을 섬기려고 나무나 돌에 새겨서 그린 그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 우상이 뭐냐? 하나님을 돌이나 이런 나무와 같은 형상화해서 섬기고 우상화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23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 야훼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두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너희를 위한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좀 다르게 설명한다면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물을 바라볼 때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바라본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새긴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구미에 맞게 만들어 놓고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 우리의 지식 안에 갇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형상이 되는 순간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또 다른 우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신의 신앙의 경험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두고 왜곡하면 우리가 잘못된 하나님을 잘못된 방법으로 섬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고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함께 말씀 볼까요? 3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예전부터 참 이 말씀이 난해하게 느껴요. 스스로 있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근데 이 말씀은 영어로 성경으로 보면 조금 이해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쉽게 번역해 보면 나는 나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아는 대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형상화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왜곡할 수 있고 그것이 또 다른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망령되게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로 늙거나 정신이 흐려져서 언행이 정상이 아닌 상태를 망령됐다, 망령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생각 없이 입에 올리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름을 존중한다는 것은 이름의 주인을 존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머님이나 부모님의 말씀을 이름을 전할 때 무슨 자 무슨 자 무슨 자 이렇게 격식에 맞춰서 전해야 한다고 알려드려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이와 같이 그 이름을 존중하는 것 안에는 그 이름의 주인을 존중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 보면은 그냥 입에 하나님이 붙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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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물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득 차고 넘쳐서 입으로 흘러넘친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겠죠. 하지만 때로는 그냥 의미 없이 입에 하나님이 붙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공격하거나 정죄하고 상처 주는데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해서는 안 된다. 내 이름을 망령되게 말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타깝게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중세 십자군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이슬람교에 점령되자 유럽의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군대가 십자군대였습니다. 십자군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그들이 너무나도 많은 살생을 저질렀습니다. 결국 역사는 이 십자군 전쟁을 불의한 전쟁, 잘못된 전쟁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독일의 나치 병사들 옷에 이런 게 써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항상 여러분들과 고백하는 고백인데
2차 세계대전 당시 그 독일의 나치 군대의 옷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고 새겨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옷을 입고 전쟁을 벌이고 그 옷을 입고 수많은 학살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며 또한 그 선하신 이름을 우리의 죄라는 진흙탕에 빠뜨리는 잘못된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며 인간과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모든 것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고 망령되게 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입으로 하나님 말하면서 또한 우리의 삶이 전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주일 설교 때 담임 목사님 이런 간증하시더라, 이런 그 예화를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한국에 그 자동차 뒤에 보면 물고기 마크가 있습니다. 익투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헬라어 약자, 제일 앞글자 5단어의 앞자를 떠서 익투스. 근데 그 익투스가 그 헬라어로 물고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물고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차에다 이 물고기 마크를 붙여놓는 경우가 있는데, 붙이는 것까지 참 좋다라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백하는 거 너무 좋은데, 고백했는데 그 차를 가지고 교통법규를 무시한다거나, 또한 옆에서 차가 끼어들었을 때 창문 열고 막 욕하고 하는 것은 차라리 그걸 떼어버리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또 조심스럽게 사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0장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 이 안식일을 너무나 중요하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걸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이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가 2개 있으면 하나는 각 층마다 쓴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것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움직이는 거에 타이밍 맞춰서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다른 나라와 전쟁하는데 안식일에 쳐들어오니까 싸우지 못하고 다 죽임을 당했다라는 기록까지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어떠한 면에서 참 우리가 배워야 하고 훌륭하다고 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안식하는 그 껍데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그 정신과 의미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일을 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셨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계속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일 안 하고 안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진짜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이 사계명 내용 다시 한번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말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또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함으로 안식일을 기억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거룩과 기억하라는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안식일을 보통날 같이 여기지 말고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따로 떼어놓는 걸 의미한다고 합니다.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따로 떼어놓으신 날이다 라고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날, 나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다 라고 구별하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안식일이고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구약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원래 지금 기준으로는 토요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날, 일요일날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건 초대교회부터 시작된 전통인데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새벽에 아침에 모여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일요일이 우리의 주일이 된 것입니다. 그 후에 이 321년 콘스탄티누스 대제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 국교화하면서 이 일요일을 정식 공휴일로 선포합니다. 공식적으로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뀌게 된 게 바로 그때부터입니다.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것, 주님의 날을 줄여서 주일이라고 합니다. 주일은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 이 주일 성수는 구약의 안식일의 의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경배하는 신약의 의미가 추가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지켜야 하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거룩하게 예배하는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주일을 대하는 우리의 정신은 이전의 구약의 안식일과 바뀌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날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점점 분위기가 다운되는 게 느껴집니다.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10계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을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제한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말씀대로 온전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여러분들의 삶에 거룩한 구별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0계명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10계명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10계명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우리랑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새롭게 결단하는 하나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